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토부 채널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얼떨결에 우리 재원이 굴을 시작해서 이제 할머니랑 재원이가 같이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재원이는 할머니는 말씀을 전하니까 재미있지만 자기는 옆에서 듣고만 있으니까 심심하다. 그리고 또 재원이가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거나 제가 또 우리 재원이한테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뭔지 아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면 또 재원이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고 또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치고 우리 재원이도 또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이제 재원이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유튜브 만드는 거, 또 앞에 썸네일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혼자 채널을 해서 이 말씀 공부를 해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듣고 이렇게 혼자서 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기가 이거를 녹화하기 위해서 할머니 집에 오면 또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 게 자기는 다 힘들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재원이가 하자는 대로 이제 그래서 지금 토브 채널로 바꾸면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얼떨결에 재원이랑 이것을 시작하게 되기는 했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토라 포션이라고 모세 오경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같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물론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66권의 이 모세오경은 정말 뼈대 핵심이 되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좀 많은 사람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구약의 모든 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런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모세 오경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시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예언하고 또 그런 거 할 때도 다 그 밑바닥에는 모세 오경이 기반이 되어 있고 시가서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많은 말씀을 이 모세 오경 특히 이제 신명기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시고 또 바울 서신도 보면은요 그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모세 오경에 완전히 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모든 선지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설명하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이제 복음이 완성되는 것들을 풀어내실 때 이 모세 오경이 기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인류 역사를 시작하셔서 끝내시기까지 이 오경 안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어떤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1강을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모든 나라가 이 다신론적인 그런 어떤 문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태초에
그죠? 이 시간과 또 하나님이 천지를, 이 공간을 창조하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명제를 딱 걸고 나와 있는 어떤 것도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성경은 읽으면 너무너무 처음 시작과 또 그 과정과 그 끝이 명료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 속에는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엄청난, 정말 우리가 다 그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고, 또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면서 오시는 것 같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대명제가 1장 1절에 명확히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거짓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거짓이라면 이게 읽다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안 믿는 거지만 이것이 진짜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정말 진리라면 이 말씀을 따라 읽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그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뭔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책이 창세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제 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혼돈하고 아주 무질서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또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아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채워도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해도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혼돈이 있고 무질서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고, 또 아무리 우리가 밝고 빛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항상 우리를 따르는 어둠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공허함과 혼돈과 그 흑암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밝아지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우리 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 다시 우리 속에 공허함이 오고 또 다시 혼돈이 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제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일단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서 캄캄하면 아무것도 일단 보이지가 않죠. 스위치를 켜고 불이 들어와서 불이 딱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요. 그죠? 빛이 들어와야 어떤 것이 공허, 어떤 것이 혼돈, 어떤 것이 무질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뭘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드시고 아침과 저녁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이상한 거는요. 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거기에 있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또 하늘의 새를 또 바다의 물고기를 땅의 나무들을 또 채소들을 또 짐승들을 다 만드실 때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늘을 만드시고는요.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물음표를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세 번째 날은 모여 있는 물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하고 또 묻이 드러나는데 땅이라고 하고 그 땅에 채소와 나무들을 채워 넣으시고 넷째 날은 또 하늘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런 강명체들을 두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들을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먼저 만드시고 소프트웨어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늘에 바다에 땅에 이제 채워 넣으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6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이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의 복이 뭔지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 그 제일 마지막에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사람들의 그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요, 짐승도 육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도 지정이가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또 감정이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물론 지정이가 이제 짐승들은 굉장히 본능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죠. 먹고 또 싸고 또 자고 어떤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정이지만 인간들은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지정이가 굉장히 많이 자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도 동물도 똑같이 육체가 있고 혼이 있지만 정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DNA를 따라서 닮아서 나오기 때문에 많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들만 눈에 보이고 내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비침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다 이 영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혼이 물론 동물보다 굉장히 혼이 우리가 지정이가 많이 발달을 하지만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 뛰어나고 의지가 강하고 이런 기능이 삶을 통해서 많이 발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은 전혀 주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물은 없잖아요. 기도하는 동물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 막 신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이 나중에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들이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있던 영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또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꾸 활성화되고 그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이 1장 27절, 28절, 29절을 통해서 그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 1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천지를 또 창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거 타락한 인간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뵐게요.